31절 이하와 우리 24장까지 볼 건데, 24장의 말씀은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을 하였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왕조를 버텨내야 할 왕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나라를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를 만들었고, 그 잘 믿는 나라를 기반으로 해서 더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라가 더욱더 부흥하게 되어야 될 것인데, 요시야 아들들이 이 모든 것들을 망쳐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또 항상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도 또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제 정세를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은 항상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이 세 나라의 틈 속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는 항상 애굽을 선택을 했는데, 이 애굽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치셨고, 또한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하는 그 동쪽에 있는 강대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이스라엘 남유다의 네 명의 왕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남유다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이후에 요시야가 죽습니다.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라고 간단하게 소개가 됩니다. 여호아스는 유다의 17번째 왕으로 그렇게 23살 때 왕위에 올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31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가 23세의 왕위에 올라서 3개월간 다스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가장 짧은 기간을 통치했던 그런 왕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스 아버지 요시야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요하난, 두 번째 아들은 엘리야김, 세 번째 아들은 마따니야, 네 번째 아들은 샬룸,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4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인 이 샬룸이라고 하는 왕이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이 막내 아들 샬룸이 요시야를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샬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바꾸었냐면은 여호아하스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가 16번째 왕, 여호아하스가 17번째 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요시야는 왜 죽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23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라고 말을 하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와 전쟁하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으로 그렇게 치고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치고 올라갔었을 때에 무깃도라고 하는 동네, 우리 헬라어로는 아마게돈이라고 이야기하죠. 전쟁이 참 많이 일어났던 그런 동네입니다. 무깃도에서 애굽 왕을 막다가 애굽의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 그냥 무참하게 그냥 참 아쉽게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죽고 나자 그의 아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왕이 된 거예요. 23살 때 왕이 되었지만은 그가 석 달 만에 왕위에서 폐위가 되었다는 것은 전혀 왕이 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편안한 나라로 만들었거든요. 또한 유월절을 새롭게 지킴을 통하여서 온 민족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시야 뒤를 이은 이 아들이 조금만 잘했다고 한다면은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이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이 갑자기
전쟁통에 죽는 바람에 23살 되었던 이 여호아스가 아무런 준비 없이 왕이 되었고,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요시아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호아스가 막내 아들이에요. 살룸이라고 불렀던 막내 아들. 이 막내 아들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거겠어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아스가 그렇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뭐 했는지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딱 한 줄 나와 있어요. 3개월 만에 끝났다라고 나와 있죠. 3개월 만에 왕이 되어서 다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3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게 그가 남긴 평가 전부입니다.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될까요? 33절 34절에 보니까 여호아스가 3개월 만에 애굽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고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엘리야김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33절 34절을 보시죠.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온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느고가 여호아스를 폐위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폐위시켰겠습니까? 아버지가 애굽으로 가는 길을 막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 남유다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왜 우리가 아수르를 치러 지금 전쟁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왜 우리를 막느냐라고 하는 시비거리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막내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내정 간섭을 자꾸 하면서 왕을 폐위를 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33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의 왕이 여러분 남유다의 왕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는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3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제 리더의 공백 상태가 일어납니다. 리더십의 공백 상태가 일어나면서 남유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데, 얼마를 부과했냐면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합니다. 이게 요즘 말로 뭐냐면은 전쟁 보상금입니다. 여러분, 우리 2차 세계대전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독일이 패망을 하지 않습니까? 독일이 졌어요. 그때 연합군이 어떻게 합니까? 독일한테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피해 금액을 보상금으로 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애굽이 치러 올라가는 거죠. 여기 있는 아수르를 치고 올라가는데 이 중간에서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요시아가 막았다는 이야기예요. 막아갖고 남유다와 애굽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쟁에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피해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남유다 너네들이 다 내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보상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느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아스는 지금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감옥에 가둬버렸으니까 또 이 남유다의 왕을 하나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왕을 누구를 세우느냐? 바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으로 세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는 엘리야김인데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이 바로 왕 느고가 어떻게 했느냐? 너 이제 엘리야김 하지 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야김으로 바꿔라라고 해서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그렇게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통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정치를 잘하고 종교개혁을 잘해서 그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전쟁이 일어나 버리니까 여러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왕실에 돈이 많았느냐? 그것도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종교개혁하고 이런 거 하려면 또 돈이 또 많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 돈은 거기에 또 다 써버리고 나니까 돈이 없어요. 그럼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지금 애굽에다가 바쳐야 되는데 그걸 바칠 수 있는 여력이 왕궁에 없으니까 누구한테 돌려야 되겠습니까?
다 백성들의 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강제적으로 그 세금을 강제적으로 걷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에 명령한 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안 그래도 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국가에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걷어가는 거죠. 그 세금 걷어가는 것들이 규모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34절 말씀 다시 보면은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부자들은 더 많이 걷었다는 이야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좀 덜 걷고, 이래서 돈 세금을 세수를 굉장히 많이 걷은 다음에 그 세수를 다 누구에게 주었다? 애굽으로 다 갖다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워요. 아버지 때에서는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굉장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국제 정세를 잘 읽지 못하는 요시아의 그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냥 전쟁터에서 그냥 죽게 되었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그의 네 번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 여호아스는 바로와 느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폐위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바로왕 느고가 남유다에게 돈 내놔라, 전쟁 보상금 내놔라라고 하면서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왕이 돈이 낼 돈이 없으니까 백성들에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돈을 걷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이 남유다에게 무슨 어려움을 줬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왕도 빼앗깁니다. 또 여호아스를 애굽에서 죽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유다는요 그래도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정통성이 있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통성이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계속적으로 이어오며 다윗의 피가 남유다 왕국에 계속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럼 다윗과 하나님까지 맺는 언약이 있잖아요. 내가 너의 자손들 중에서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이 괴가, 다윗의 이 귀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윗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유다의 다윗의 왕조들이 지금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그를 때리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로 때립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라의 혼란스러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결과를 누가 다 짊어지는 겁니까? 백성들이 다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니까 그런 모든 어려움들은 다 누구에게로 오게 되냐면 백성들에게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끌고 가신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그런 지혜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아스도 그렇고 여호야김도 그렇고 하나같이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애굽만 의지하다가 애굽에게 지금 서서히 모든 권력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24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4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 여호야김 시대에라고 해서 여호야김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있었고 요시아의 네 번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여호아스였고 여호아스의 둘째 형
둘째 형, 네 번째 둘째 형이 누굽니까?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쟁 보상금으로 세금을 왕창 부과해서 예굽에게 다 바친 일이 있었고, 또 하나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일이었는가? 바벨론 왕을 3년 동안 섬겼다라고 나와요. 24장 1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을 3년간 섬겼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3년 뒤에 그를 배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였고 그 다음은 애굽입니다. 3등이 누구였냐면 신흥 바벨론 국가였죠. 이 요 때의 바벨론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신바벨론이라고 해요. 신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이 신바벨론이 이제 3등으로서 서서히 세력을 막 키우고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신바벨론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면서 아수르가 역사 속으로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집트, 애굽이 있는 것이고, 오른쪽엔 누가 있어요? 지금 이라크 지방에 있는 바벨론이, 신바벨론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둘 중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강대국 사이에서 항상 이스라엘 이 강대국 사이에 뛰어서 어쩔 때는 바벨론을 선택하고 어쩔 때는 애굽을 선택하여서 하나님보다 애굽을 선택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선택할 때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야김이 보니까 3년간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3년 만에 뭐 했다? 배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3년간 바벨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조공을. 요즘 보면 미국에 관세 바치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양들을 갖다 바치고 곡식들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좀 잘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지금 아수르 땅까지 이라크까지 다 이렇게 이라크를 다 점령하는 그런 강대국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국제 정세로 본다면은 이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편에 들어야 되냐? 바벨론 편에 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신을 하는 거예요. 국제 정세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지금 여호야김에게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손실에서 진짜 이 왕이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주시거든요.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여호야김이 왜 바벨론을 배신을 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는 누구 섬기겠다? 애굽 섬기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줄기차게 여러분 신명기 때부터 우리 사무엘 상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나와서 했던 말의 요지는 무엇이었냐면 애굽을 섬기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 애굽을 섬기면 안 될까요? 애굽은 여러분 이스라엘들이 포로로 잡혔다가 출애굽한 나라 아닙니까? 출애굽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애굽을 내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노예 상태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굽이 더 강해 보이니까 애굽을 섬기면서 우리를 돌보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은 수천 년 전에 자기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애굽의 바로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주는 그 먹을 것을 먹고 그렇게 연명했던 그런 것과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애굽을 섬기지 마라. 애굽을 뒤로 돌아보지도 마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상황도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은 예수 믿기 전의 삶과는 절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꾸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도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가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만 먹을 것이 없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애굽에서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애굽에서는 물도 많았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호야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야김도 이때 바벨론을 무시하고 이 애굽을 섬기면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때 애굽을 섬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누가 말했을까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계속해서 애굽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 반대에 있던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 선조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임해가지고 이 여호야김의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예레미야 예언을 보시면은 여러분, 성 밖에 예루살렘 문 밖에 끌려 나가서 나귀처럼 던져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 죽었으면 온 나라가 슬퍼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들도 그를 위하여 통곡하지 않고, 남자들도 통곡하지 않고, 여자들도 통곡하지 않고, 아무도 통곡하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나라를 망쳐놨으면 백성들이 여러분 왕이 죽었는데 통곡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호야김은 그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아스 여호야김으로 내려오면서 나라는 점점 쇠약해지게 됩니다. 바벨론을 포기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다 전쟁 보상금 다 갖다 주고 이러면서 나라의 국력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호야긴입니다. 그렇죠? 여호아스, 여호야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야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열왕기하 24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19번째 왕 여호야긴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서 3개월 동안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참 어리석은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악한 아버지의 모든 악한 행위를 그대로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아버지는 여호야김입니다. 그렇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징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왜 쳐들어왔을까요? 조공 주다가 안 바치니까. 그렇죠? 아버지 때 배신을 하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건 뭐냐면은 16절 다시 보시면은 24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전쟁은 바벨론과 바벨론의 신복들이 다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애워싼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벨론의 침입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도 아버지 여호야김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다의 아주 좋은 인재들이 다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끌려갔던 인재들이 누구냐면 에스겔 있죠. 에스겔 선지자가 요때 끌려가죠. 요때 끌려가게 되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누구죠? 모르드게도 요때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또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 잡혀갑니까? 일단은 모든 지도자가 잡혀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잡혀갔다.
또 누굽니까? 용사 10,000명이 잡혀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장인과 대장장이를 잡아갔다라고. 장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술자들 아닙니까? 대장장이는 뭐 창을 만들고 뭐 마차를 만들고 그러니까 군사 용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잡아갔는데 참 재미있는 게 14절을 보니까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잡혀가면은 비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똑똑한 애들은 다 잡아가 버립니다. 똑똑한 애 싹 다 잡아가 버려요. 그럼 남유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이제 멸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좀 나라가 좀 흔들흔들 하더라도 나라에 조금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좀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나라가 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아예 싹 다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싹 다 잡아가서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죠. 또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야긴을 왕이었죠. 왕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엄마, 왕의 아내, 또 그를 다스리는 내시들, 나라의 권세 있는 자를 싹 다 잡아가서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니까 정치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용사 7,000명과 장인, 대장장이 1,000명 뭐예요? 군사들까지 다 잡아갔다는 얘기예요. 대장장이는 무엇입니까? 이 군사 용품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잡아가 버립니다. 싸움할 수 있는 사람까지 다 잡아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남유다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여호야긴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곳에서 몇 년을 갇혀 사냐면 37년을 갇혀 삽니다. 37년을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감옥 생활하고 있다가 나중에 복권이 돼요. 나중에 복권이 되어서 죄수의 옷을 벗고 바벨론 왕과 한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먹는 그런 일들이 요 일 이후에 37년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은요 3개월 왕노릇하고 감옥에 몇 년 있었습니까? 37년 있는 거예요. 실컷하겠다 그렇죠? 37년 동안 이렇게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왕이 얼마나 이게 참 허탈한 그런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네 번째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17절을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오 림냐의 예레미야의 딸이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matthania 이름을 어떻게 바꾸었다고요? 시드기야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바꿉니까? 바벨론 왕이 바꿔요. 바벨론 왕이. 여러분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잡혀간 다음에 다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름을 바뀐다는 것은 민족적인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이 시드기야도 누가 바꾼다고요? 바벨론이 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식 이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름으로 싹 바꾸어 버립니다.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를 다스리려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가 정신 차리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해도 누가 없습니까? 정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잡혀가 버리고. 누구밖에 없습니까? 비천한 자들밖에 없으니까 참모들이 없는 거죠. 혼자 어떻게 나라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누구를 더 의존할 수밖에 없냐면 바벨론을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한 시드기야는 왜 바벨론을 또 배신했을까요? 이유는 누구를 또 쫓아간 거예요? 애굽을 쫓아가는 거죠. 애굽은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애굽은 절대로 너가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말을 또다시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시드기야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을 섬기고 싶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잡아가서 감옥에다 가둬놨죠. 모든 백성들 다 잡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의존할 게 애굽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하는 왕한테 어떻게든 좀 빌붙어가지고 이 바벨론을 어떻게 좀 해줄 수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드기야도 이 애굽을 의존하기보다는 예레미야와 같이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지 이 남유다를 되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해? 너희들 포로로 잡혀간다. 이제 70년 있을 것이다. 70년 있다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줄게. 이 말을 들어버리니까 이 시드기야가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버려갖고 예레미야를 땅을 파갖고 그 땅 속에 가다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지하 감옥에다 가다 버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막 또 가다가 애굽으로 가는 예레미야를 쫓아가서 예레미야를 또 폭행하고 예레미야를 뭐 잡아 죽이겠다고 이렇게 막 폭언을 내쌓고 협박하는 일들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드기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애굽을 절대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 만에 이렇게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가 언제였다?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로 한 100년쯤 더 지내다가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애우세요. 586 컴퓨터. 그래서 남유다는 586년에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시드기야에서 다 무시가 되고 예레미야를 왕궁 시위대들의 감옥에 가두어 놓는 그런 참혹한 일을 저질렀던 그런 시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또 잡혀가거든요. 잡혀가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아들들이 다 죽고 시드기야는 눈을 다 빼버려요. 쇠사슬로 끌려가다가.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뭐 이제 끌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남유다에서 바벨론까지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거리가요, 여러분, 이거 2,000km가 넘습니다. 그거를 쇠사슬 꽁꽁 묶인 채로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다가 아들 자기 눈앞에서 다 죽어버리고 자기는 눈 다 뽑아버리고 이런 참혹한 결과가 시드기야에게 있어서 시드기야는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래도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장래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황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붙들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의 모든 문제와 해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에 참으로 완전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